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소유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참 훌륭한 믿음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아주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로마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이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쉽게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너무 확실한 진리는 우리 인간 이성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생각도 있어요. 생각.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생각하는 판단에 인간의 이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이런 거로 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어야 판단이 되지. 이성이 없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성과 상식과 지식으로 판단을 하려면 여기에 밑에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듣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이 있어야 이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는데 뭐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감각과 이성과 상식과 지식과 판단, 이 판단이 또 이렇게 자꾸 축적이 되면 뭐가 됩니까? 경험이 됩니다. 경험. 그래서 경험으로 생각하고 이게 판단하는 또 위에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힘으로 죄를 속죄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보혈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최후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구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심판에 대한 것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었어. 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혈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깨끗한 옷을 안 더럽히려고 애를 써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지금 곧 나온 막 세마포 깨끗한 거를 다 한 번씩 다 나누어주고 더럽히지 마세요. 이거 깨끗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어떤 분은 막 그 옷을 안 더럽히려고 이거 떼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앉을 때도 후 털고 그냥 수건 깔고 거기에 앉고, 그러고 막 밥 먹을 때도 앞에 수건 해가지고 혹시라도 뭐 반찬물 같은 거 튈까봐 그렇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그 옷을 깨끗하게 그 옷을 안 더럽히려고 막 온갖 용을 다 쓰고 애를 다 쓰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면 때가 타기 마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돌을 닦아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돌을 닦아도 그 사람은 더러워지고 죄를 범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안 더럽힌다고. 남은 막 그릇을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긋고, 남은 밥을 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는데 나는 막 밥도 그냥 안 죽을 정도로 먹고, 뭐 아무리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내 죄로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심판받는 거는 이건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세마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면 세탁기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원리가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세마포를 다 나눠줬는데 막 어떤 분은 막 지가 그냥 용을 쓰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왔는데 막 때가 누렇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은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 그 세마포 있고 그냥 뭐 온갖 군데 다 돌아다니고 막 때 타고 그냥 했는데 딱 왔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세마포가 깨끗하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제 세탁기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세탁기에 넣어보면 돼. 여러분, 그 세탁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로 씻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예수의 피, 세탁할 수 있는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죄를 씻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딱 심판받을 때, 야, 이 사람 깨끗하구나, 너는 천당,
너는 왜 그래 더러워? 아이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너 더럽다. 엄청 더럽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떨어지거라. 그 심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야,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진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이게 너무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잘 들으세요. 너무 진리는요, 요게 감당을 못해요. 이게 절대 감당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밝은 빛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이 볼 수 있냐고요? 저 밖에 나가서 내가 태양이 어떻게 생겨 먹은지 한번 봐야 되겠다. 태양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땡빛에 저 태양 속에 뭐가 있나 보니까 캄캄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너무 밝아버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너무 밝은 거기 때문에 이게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서 이 감당이 안 돼요. 할렐루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하는 거는 우리의 판단입니까? 이성입니까? 감각입니까? 경험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소리도 너무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빠르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움직입니다. 왜냐? 1년 365일이 지나가면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로 뭐 얼마만큼 빠르게 가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비행기 저기 고속철도 저리 가라는 식으로 엄청 빠르게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소음이겠습니까? 이게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근데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귀가 못 들어요.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 못 들어.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의 눈도 너무 밝은 거는 못 보고, 또 너무 빛이 없어서 너무 캄캄한 것도 못 보고. 그래서 그래서 이 너무 확실한 진리는요, 이 우리 생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진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 인간 이성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인간 이성적으로 이 사실을 딱 보면은 캄캄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성과 상식으로 따져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신다. 천사가 나를 지켜 주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악한 귀신 마귀 다 쫓아내시고, 악한 귀신과 악한 마귀가 나한테 가져온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병을 다 고쳐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따져가지고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는 너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 판단 이성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게 없어요. 요게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 그래서 감각과 판단과 요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캄캄하니까 참 웃기는 소리 무슨 그러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알고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요,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할렐루야, 와 이렇게 우리 심령이 딱 트여져 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참 좋아야 돼. 할렐루야. 그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유대인들을 제하고는 전부 다 이방인들인데,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요, 일본 사람도 이방인이요, 미국 사람도 다 이방인이고 다 이방인인데,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인데, 그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믿어서 순종하게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러주신 것, 그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그 이성, 판단,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이 진리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밝아버리니까, 너무 맞아버리니까, 사람이 너무 맞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맞는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성은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받아들인다고요. 적당한 이렇게 그 구라도 치고 그렇게 해야 쏙쏙 받아들입니다. 너무 정직하게 너무 맞는 말을 해버리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믿음이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믿음이 받아들여서 과연 그러하다라고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제 딱 받아들이고 아무 설명이 없다. 그러면 깨달음이 없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신학이다. 뭐 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이 인간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신학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는 거는 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어요. 어디에서 불러냈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 영화롭게, 아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신 것을 누가 또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미리 정하신 사람만 딱 불렀어요. 안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른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요. 어디에서 불렀냐? 미리 정하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이 구렁텅이에, 이 시궁창에, 이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어요. 이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탁 하나님이 딱 정해가지고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진짜 얼마나 참 은혜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제가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 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이렇게 그 기도를 막 들어보면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수억만 명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막 우리를 이렇게 미리 딱 정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수억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고 죄악에서 불러주신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다. 이렇게 쫙 순서가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화롭게 되는데, 예수님은 맏아들, 장남,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플랜을 세워놓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불러주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셨다라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왜 누구는 정하고 왜 누구는 안 정했나이까?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누구한테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누구한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딱 퀘스천 마크를 딱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미리 왜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안 정했는가? 그리 가만 보니까요. 예. 로마서는 이 교리서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해석이 잘 되려면은 로마서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한테 말씀하기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또 완악하게 하고 싶은 사람 완악하게 만든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내가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끝내 고집을 피워 가지고 나중에 딱 홍해바다에 그냥 수장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하나님한테 속칭 까부는 자들 있잖아요. 고집 피우고 까부는 자들이 박살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재앙을 내려도 고집을 안 꺾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그냥 추격하고 따라오고 죽이려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죽이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다가 다 그 홍해 수에 그들이 다 빠져 죽고, 그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야, 이스라엘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정말 그 위대하시도다.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완하게 돼가지고 고집 피우고 땡강 피우다가 완전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땡강 피웠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 지가 완전 박살나고, 자기가 박살나고 애굽이 박살남으로, 군대가 다 박살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게 됐다. 이야,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못 비해가지고 이렇게 찍힌 그런 사람은 피작살이 나는구나.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쫙 미리 정하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야, 이런 사람은 진짜 이거는 완전 막 행운이, 이 행운도 그런 행운이 없고, 이거는 복이 진짜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가 같은 이 쌍둥이 형제인데, 형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근데 가만 보니까 야곱은 사기꾼이거든요. 근데 사기꾼 같이 몸에 털도 안 나고 뺀질뺀질한 요 야곱이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에서는 보니까 막 사나이답게 막 아주 씩씩하고 막 아주 우직하게 참 충성스럽게 생겼더만, 그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편애를 하실 수가 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바로를, 그 불쌍한 바로를, 알고 보니까 바로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럼 불쌍한 바로를 희생시킵니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우리가 비유로 설명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 두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종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둘 다 빚을 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이 첫째 종은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내가 받지 않겠노라. 너는 다 탕감받았느니라. 막 이게 너무 이 종이 좋아가지고. 근데 두 번째 종한테는, 너는 왜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안 갚느냐? 너 이리 와. 이 녀석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라. 그러니까 이 종이 두 번째 종이 있다가 첫 번째 종은 그렇게 탕감해주고 막,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은 잘해주고 이 사람은 못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거는 내 마음이다. 내가 이 빚을 진 이 두 번째 종을, 내가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있느냐? 주인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찍어서 사랑하시고요, 에서는 찍어가지고 하나님 미워하셨는데요, 이 야곱과 에서가 둘 다 죄 가운데서 잉태된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그 어거스틴이 뭐를 말하고 있냐 하면은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로 태어나요. 이 둘 다 빚진 자, 야곱도 빚진 자, 에서도 빚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야곱의 빚은 탕감해 주었다. 야곱은 사랑해가지고, 그런데 에서는 미워해가지고 에서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탕감해주고 이 사람은 탕감 안 해줍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야곱과 에서가 빚을 안 졌으면은 모르는데 이 둘이 다 빚을 졌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다 원죄가 있어요.
야곱도 원죄가 있고 에서도 원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빚은 없애주죠. 야곱은 사랑해가지고. 에서의 빚은, 야 너 왜 빚 안 갚나 얘 이놈아, 너 이리 와, 자식 너 왜 빚 안 갚아, 빨리 안 갚아. 아이고 갚을 수 없나이다, 너 떨어져 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없어요. 마땅히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빚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에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입장에서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구원의 은혜는 그러니까 보세요. 종이 이 사람은 탕감 받고 이 사람은 탕감 못 받아. 그럼 탕감 못 받은 종이 주인한테 왜 나는 탕감 안 해줍니까? 따질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탕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토기장이가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이 토기장이가 막 진흙을 갖고 와서 만들어가지고 요걸 어디다가 둔다 이래가지고 막 성전에다가요 아주 그냥 그 귀한 곳에 딱 두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번쩍 막 빛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이제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를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토기장이가 자기 집 화장실에다가 딱 그걸 갖다 놓고 똥 묻은 휴지 그냥 담는 그런 쓰레기통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휴지통 된 그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왜 나는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느니라.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지, 토기장이 주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게다가 우리는 빚을 다 졌어요.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린애도 여러분 어린애라고 착하게 보면 안 돼요. 어린애가 원죄를 갖고 다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못된 거예요. 알고 보면. 어린애 너무 귀엽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요. 걔네들도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설명한 것을 보니까, 아이고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죄가 없노? 원죄가 있다. 그럼 원죄가 있는 걸 그럼 어떻게 증명할래? 그러니까 세상에요, 이 어린애 앞을 잘 보지도 못하는, 눈도 아직 제대로 뜨지도 못한 이 어린애 갓난애가요, 어머니 젖을 이렇게 빠는데 다른 갓난애를 그 어머니한테 갖다 주니까 이게 눈도 안 보이는 게 막 끌끌려고 오는 거예요. 옆에 오는 애를. 그거를 어거스틴이 딱 보면서, 자 봐라,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 지 혼자 처먹으려고 옆에서 그냥 막 그 다른 갓난애를 막 갖다 주니까 막 그냥 핥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원죄가 아니겠느냐. 응? 그러니까 다 원죄를 갖고 야곱도 에서도 태어나니까, 그런데 뭐 야곱은 뭐 해주든 에서를 안 해주든 에서가 항변할 게 없어요. 마땅히 자기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정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참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로 내가 택정함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 정함을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이죠. 그게 바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빚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던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사람이 이렇게 말이 잘 안 올라가네.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게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 본성이 있고요. 이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의지가 있습니다. 이 본성이 있고 이제 의지가 있다. 그 의지는 뭐를 하려고 하는 의욕, 이게 의지고, 본성은 원래 그 밑바탕, 이 사람의 밑바탕이 본성인데요. 죄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그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본성이 완전 썩어가지고, 본성이 완전 썩어서 부패가 되었느냐? 안 그러면은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이제 타락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죄가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본성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나무가 완전 썩어 버렸듯이 그렇게 본성이 완전 부패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지가 타락을 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선을 행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은 악을 행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그래서 그 바울이 하는 이제 그 말을 로마서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자, 우리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성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예.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자기가 뭐를 원한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있구나. 죄의 법이 내 마음에 또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정욕으로는, 육신의 정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좌우지간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실제로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 죄만 짓는구나. 자, 원함이 내한테 있어요. 선을 행하는 원함이. 그러니까 본성이 완전,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그 바탕 그 본성이 완전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안 그러면 본성은 썩어 문드러진 것은 아닌데 의지가 타락해가지고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요겁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 원함은 나한테 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예, 그러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원함이 있다 했으니 죄가 들어와가지고 본성, 사람의 본래 바탕이 완전 썩어 문드러진 것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은 의지가 나약해가지고 타락한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막 아이고 아주 잘 하시네요. 예. 할렐루야. 참 어찌 이렇게 잘 아십니까요? 예. 만약에 본성, 이 사람의 바탕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면요, 원함도 없어요. 뭘 원하겠어요? 예? 그리고 본성이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면 죄를 짓고도 양심에 가책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러니까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본성이 완전 썩어 문드러졌다 이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타락한 거예요. 의지가 타락해가지고 원하는 건 있지만 이게 의지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의 이 고백을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제 그 고백록에서 이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꼭 뭐가 같으냐면요, 새벽이 돼 가지고 이제 알람 시계를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새벽 3시 따르릉 일어나야 되는데 원하면 내게 있으나 그 일어나야 되는데 막 이 육신이 막 잠의 무게에 눌려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한 10초쯤 서 있다가 다시 침대 위에 쓰러져가지고 한 10분쯤 자다가 또 일어나 또 쓰러져. 그런 이제 그 모습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혹시 그런 체험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많겠죠. 저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그 의지의 타락, 의지의 왜곡, 의지가 이렇게 약해진 거 그거로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죄가 이제 들어온 거. 그러면 만약에 본성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부패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없고요. 회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밑바탕이 완전 썩어 문드러졌는데 회개도 안 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지가 이제 타락한 건데, 그러면 원죄라고 해가지고 유전, 이 죄가 이렇게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 조상 아담의 죄가 쫙 우리한테 유전되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타락한 본성이 완전 썩은 본성이 유전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지가 타락한 의지가 계속 이렇게 그 의지가 유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심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타락한 의지가 계속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예, 대물림을 해서 그 태어날 때부터 이 타락한 그 의지의 유전 인자를 갖고 사람들이 태어나. 그래서 다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부패한 게 아니고 의지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기를 나무를 말하고 좋은 나무, 그 다음에 열매를 또 말했어요. 예. 그래서 나무가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무가 뭘까요? 나무가 이게 나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떻고 나쁜 나무는 어떻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의지입니까? 본성입니까? 의지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 먹었다는 게 본성이요. 그렇게 돼 먹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예, 그거는 이게 고칠 수가 없는 타고난 성품, 원래 그렇게 돼 먹은 거, 예, 그게 이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좋은 나무는 어떻고 나쁜 나무는 어떻고, 예, 이거는 자 보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나무가 좋을 수도 있고 나무가 나쁠 수도 있다. 예,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예, 그게 뭐냐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의지예요. 의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의지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의지가 좋은 의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의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좋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거를 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있는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의지의 문제지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본성 아니. 본성은 그렇게 딱 돼 먹은 거예요. 그 하나로 딱 그냥 딱 돼 먹은 게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가 이게 바로 의지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이 타락한 의지, 나약한 의지,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그런 나약한 의지, 그리고 타락한 의지, 잘못된 의지, 그 의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유전이 돼 가지고 그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러한 그 죄의 그 유전의 이 상태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본성이 이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지가 이렇게 그 왜곡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 에덴 낙원의 그 얘기를 보면, 에덴 낙원에 아담이 있을 때,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딱 있을 때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그냥 뱀이 온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과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뱀이 이제 딱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서 먹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이 유혹한 거, 이거를 그럼 유혹이라고 하는 거, 그 유혹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이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게 유혹이 들어와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아내의 유혹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이 밑바탕이, 사람 됨됨이 밑바탕이 완전 바뀌어지는, 이 본성이 완전 부패해서 완전 바뀌어지는 겁니까? 의지가 이게 완전 나약해지는 겁니까? 유혹에 넘어간 게 의지가 나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그 우리가 에덴 낙원에 그걸 보더라도 이 사람 본성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완전 그 바탕이 완전 이렇게 부패한 게 아니고 의지가 나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의지의 문제다. 죄악은 의지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본성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우리는 망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는 그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고 어거스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본성의 전적 타락 같은 그런 이제 그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바울의 입장에 우리가 충실해 보면 본성의 완전 타락보다는 의지에 나약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자, 외부에서 들어온 공격하고 내부에서 생겨난 악. 외부에서 들어온 악이라 합시다. 외부에서 들어온 악, 내부에서 생겨난 악,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이제 해보면, 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 하와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 지 마음속에 스스로 아담이 어느 날 이렇게 선악과 밑을 딱 거닐면서, 야, 이거는 왜 안 먹게 했지?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지? 딱 보니까, 야, 이게 참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애를 한번 따먹어보자 하고 탁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담 그 마음 내부에서 생겨난 악입니까? 외부에서 치고 들어온 악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지 속에서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뱀이 싹 들어와가지고, 야,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저거 봐라, 저거 봐. 먹고 싶지? 한 먹어봐라. 먹으면 기똥찬기. 뭐 이러면서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서 먹었어요. 하와가.
그리고 아담도 지 와이프가 와가지고 야 이거 먹어보니까 괜찮은데 당신도 한번 먹어봐. 남자는 또 등신들이라 이게 또 그냥 옆에서 말하면 또 그대로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자기들 아담 하와 자기들 마음속에 내부에서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이거를 반역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악. 그러니까 이것이 자 만약에 내부에서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막 따먹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본성과 의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본성의 타락이 되겠습니까? 의지의 타락이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자기 내부에서 내가 이거 막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먹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본성이 타락한 겁니까? 의지가 타락한 겁니까? 예? 본성이 타락한 거죠. 야,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했으니까 자기가 완전 자기 이제 밑바탕 자기 본질 자기 본성이 완전 타락한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 참 여러분 명석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유혹을 받아 가지고 타락을 이 악이 들어왔으니 이게 본성을 완전 타락시킨 겁니까? 의지를 타락시킨 겁니까? 의지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타락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요, 이게 그 외부에서 들어온 악 이거는 이제 내부에 생기는 악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마귀와 귀신하고 우리는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이 사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으로 이제 사탄을 비유했는데 이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성가대 지휘, 성가대 이 찬양 대장이었는데 이 루시퍼, 이 빛의 천사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이 말입니다. 예? 사탄이 자기 스스로 누가 옆에 와가지고 뭐 자기를 이렇게 유혹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만큼 내 보좌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반역해가지고 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하고 싸웠는데 져버렸어요. 그래서 천사 3분의 2는 그 하나님 그 천사장 미가엘의 지휘를 받고 3분의 1은 루시퍼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수적으로 이제 당할 수 없으니까 쫓겨나가지고 공중의 지인을 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가 지 내부에서 스스로 악을 일으켜서 이거는 완전 이 사탄은 이 본성 이 밑바탕이 완전 사탄이 돼버린 겁니다. 천사장에서 완전 사탄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본성이 완전 처음에 천사로 창조됐지만은 그 천사의 본성이 아니고 완전히 사탄의 이제 악의 본성으로 돼버린 거고요. 우리 사람은 본성이 그렇게 악해졌다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본성이 그렇게 완전 부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의지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바울의 생각이고, 그것이 또 바울을 잘 해석하고 있는 어거스틴,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의 신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온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밖에서 이렇게 싹 들어왔어요.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오염이다. 오염. 흠이다. 흠과 그 오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오염이 됐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뭐 어떤 뭐 공기에 무슨 이 오염제를 뿌려가지고 오염이 됐어. 오염이. 예. 그러면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 오염된 공기를 들어 마셨어요. 예. 자,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요. 미국인 의사가 그 환자를 돌보다가 에볼라에 오염이 됐습니다. 에볼라에 감염이 됐습니다. 에볼라에 감염이 돼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다 또 에볼라에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이거는 오염이 돼가지고 바이러스가 내 몸에 딱 들어왔으니 내가 이 바이러스에 눌려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나 숨은 쉬고 싶으나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밥을 먹고 싶으나 밥을 제대로 못 먹겠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싶으나 일어나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겠고, 마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약하도다 할래.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내게 없도다. 이게 완전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오염의 문제예요. 오염. 예, 그 오염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가스에 오염돼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전 할 때 뭐 고엽제 같은데 오염이 돼 가지고 완전 의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면 베트남 고엽제에 사람이 오염됐다라고 할 때 그 오염이 그 사람의 본성을 완전 바꾸어 버리는 겁니까? 의지를 완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의지를 나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죄는 오염과 이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염인 거예요. 오염. 내부에서 내 속에서 생겼다 그러면 오염이 아니에요. 오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오염. 자, 때 탔다. 때라고 하는 게 내 속에서 스스로 생기는 겁니까? 밖에서 이렇게 더러운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생기는 겁니까? 밖에서 더러운 게 생겨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생기는 게 오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오염, 흠 이런 이제 것들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엽제에 막 오염이 돼 가지고요. 그 고엽제에 오염된 분들이 그 마음, 본질, 본성 자체는 야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의지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본성이 타락돼 가지고 유전된 게 아니고 의지의 그 나약함이 계속 유전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도 예를 들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그대로인데 이 의지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되는 것도 죄의 유전도 의지의 타락의 유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이제 무엇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나요? 이 타락한 그 의지, 그 타락한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서 8장 우리가 그 1절 그 3절을 보면요, 이 3절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절이. 우리 로마서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게요. 요 말씀을 보십시오. 요 말씀을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지 본성이 문제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그거를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의지가 나약해지고 타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믿는 것은 내 잘못된 의지가 이제 강해져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의지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내 의지가 강해져가지고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자, 의지가 있어. 의지가 이제 의지의 문제니까 의지가 이 두 가지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이게 완전 이게 이 타락한 의지예요. 이 타락한 의지예요. 타락한 의지예요.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딱 임해가지고 이 은혜가 우리 의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 신앙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세의 그 로마 가톨릭 그 입장하고 우리 개신교 입장이 완전 여기서 갈라져요. 은혜가 이렇게 쭉 의지 안으로 타락한 인간 의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타락한 이 꼽혀 이 타락한 그러니까 이 시뻘겋게 된 이 의지가요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게 싹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의지가 새로워져 가지고 의지가 막 굳어진 거요. 이럴 때 아멘을 팍팍 하시면 나중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조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뻘건 게 막 사라져 가지고 내 의지가 다시 좋아져 가지고 내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착한 일을 한다. 내가 뭐 좋은 일. 그러면 자 이게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됐지요. 좌우지간 은혜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은혜로 새롭게 되기는 됐는데 은혜로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원래 이 타락에 있었어요. 타락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의지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의지 안으로. 의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의지에 타락한 거를 이렇게 싹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 의지가 다시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새롭게 된 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돼가지고,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거는, 구원받은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까? 자기 의지로 하는 게 되는 거죠. 자기 의지가 새로워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자기 행동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 이게 의지가 이렇게 안 좋은 의지예요. 타락한 의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지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의지 밖에 있어요. 의지 밖에서 그냥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런 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지 안에 역사하느냐, 의지 밖에 역사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지 밖에 역사해서 내 의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가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죄 많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쫙 끌어올리셔 가지고 막 성령으로 그냥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나를 끌고 가요. 하나님 성령이. 내가 변화받아 가지고 내가 내 길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 중세의 그 로만 가톨릭 그 신학,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신학은 이런 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타락한 내 의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타락되어 있는 이 의지를 이게 의지가 사라지는 거, 이 타락이 회복이 되는 거. 그러면 내 의지가 회복돼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로마 가톨릭인지의 어떤 좀 신학 체계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그 원리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의지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는 여전히 나약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는 의지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나는 의지가 강해져 가지고 옛날하고 완전 내 의지가 달라져 가지고 요새는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아주 새로워졌습니다. 의지가 이렇게 완전 좋아졌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도. 저도 이런 쪽에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런 쪽에 손들 자신이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데 나는 부족해요. 계속 내 의지는 계속 부족해요. 내가 계속 잘하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어요. 내 의지가 바꾸어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냥 옛날에 그 성격 어떻게 보면 그대로고요, 성품 그대로고, 옛날에 골래는 거 그대로고, 옛날에 그냥 막
급한 거 그대로고요. 옛날에 다혈질, 옛날에 뭐 이런 거 그대로라고, 그대로. 에?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확 붙잡아 가지고 성령이 나를 그냥 이렇게, 성령이 나를 막 목을 잡고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까? 끌려가는 겁니까? 이건 끌려가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끌려가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지가 변화받아 가지고 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 받아 가지고 내가 변화받아서 내 스스로 간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끌려간다, 이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왼쪽 같은 것도, 왼쪽에 뭐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변화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오른쪽이 아닌가. 하나님 은혜로 나는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뭐 이 사람이 성격 급한 사람이 뭐 성격이 막 이렇게 막 하루아침에 뭐 변하고요, 또 막 이렇게 그 신경질 팍팍 내던 사람이 신경질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런 게 별로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뭐 그게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게 아니야.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바탕은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막 성령에 끌려가지고 이제 가는 거, 성령에 끌려가는 거. 하나님 은혜로 성령에 끌려가는 것이 더 맞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완전 뭐 새로워져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그 3절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다 같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한다, 이런 부류가 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 좀 더 이렇게 정확한 그런 이해를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따름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